남의 먼 바다. 달 없는 보름이 되면 요사스런 울음소리가 들리는 섬이 있었다. 꾸무덕 히잉 꾸두득.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를 코베불의 소리라고 했다. 사람들은 이상한 울음을 우는 요괴를 보았다고도 했다. 사람들은 그 요괴를 코베불이라고 불렀다. 코가 한 길이나 길고 배는 산처럼 부풀어 오른 이상한 요괴. 달비. 달비는 밭일도 물질도 서툴렀지만 착하고 얌전한 소녀였다.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살아간다. 문제는 섬이라서 먹을 게 없다는 거였다. 산 너머에는 몇 가구가 사는 마을이 있지만 달비가 사는 데는 오직 달비네 집밖에 없다. 마을에는 그래도 물이라도 넉넉히 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달비가 사는 곳에는 겨우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물만 나오는 조그만 옹달샘밖에 없다. 벼랑이고 물도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한다.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이곳에는 달비네만 살고 있다. 달비네는 봄, 여름, 가을 동안 옥수수, 콩 따위를 심어 겨울까지 나야 한다. 지난 여름에는 지독한 가뭄이 왔다. 작물이 안 된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살아남은 것도 다행이었다. 당연히 겨울이 되자 먹을 것이 없었다. 봄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겨울이다. 겨울도 아니고 봄도 아닌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이다. 저장해 둔 곡식은 바닥이 나고 들판에는 아직 제대로 풀도 자라지 않는다. 달비는 조그만 소쿠리를 끼고 산을 올랐다. 북은 바다에 있는 따개비며 소라 등은 이미 다 따먹었다. 간간히 미역이나 해초류가 해안으로 떠밀려 온다. 미역을 줍고 따개비를 넣어서 죽이라도 쑤어드릴 수 있을 것인데 아침 나절에 바다로 가서 해가 중천을 넘어가도록 쏘다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달비는 산에서라도 뭐라도 얻을 셈으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말라버린 머루라도 있으면 좋겠다. 어제도 부모님께 먹을 것을 아무것도 못 드렸는데 저러다가 부모님이 굶어 죽게 생겼다. 오후 내내 돌아다녔으나 머루는 고사하고 먹을 만한 풀 한 포기도 얻지 못했다. 땀도 나고 힘이 들어 생솔잎 한 웅큼을 뜯어 입에 넣고 바닥에 퍼질고 앉았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본다. 궁에 있을 때였다. 다른 여비들과 산에 올라가 약초나 산나무를 캘 때 목마르고 힘이 들 때는 솔잎을 씹으면 좋다는 말이 생각났다. 처음에는 상쾌한 송진 향이 입안 가득 퍼지더니 곧 떫고 씁쓸한 맛이 혀를 오물어뜨린다. 입안이 서늘해지며 차갑고 쓴 숲의 기운만 남는다. 달비는 입안에 머금은 솔잎을 뱉어버린다. 마음은 바빠졌다. 아직 해는 너무 짧다. 곧 해가 떨어질 것이다.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달비가 뒤돌아 산을 내려오려고 몸을 돌린다. 무언가 발 앞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아야야야야 살았다. 이따금 한 번씩 얼굴이 보이는 가림이었다. 어디 사는지 무엇하고 사는지도 모른다. 다만 이름이 가림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다. 에그머니나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에요? 얼굴에 흙을 바르고 솔방울을 씹는 이상한 남자 가림이다. 그는 달비의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고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혹시 솔방울 먹어봤어요? 생각보다 맛은 있는데. 문제는 이빨이 나만하지 않아요. 물어보는 건지 혼잣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걸 씹어 먹죠. 왜 그걸 먹어야 하죠? 배고프니까요. 묻는 만큼이나 대답도 너무 단순했다. 달비는 피식 웃었다. 오랜만에 나온 미소였다. 그 딱딱한 걸 씹으니 이가 나가지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방해하지 말고 비키세요. 부모님 드릴 먹을 것을 얼른 구해야 해요. 에이, 같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설마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달비는 궁금해하던 걸 물어보았다. 어디에 사세요? 남자에게 어디에 사느냐고 물어보다가 얼굴이 빨갛게 물든다. 왜요? 놀러 오시게요? 미쳤어요. 내가 왜 거기를 가죠? 달비는 가림이 산 너머 마을에 산다고 생각했다. 이 섬 안에 산 너머 마을에 사는 사람 말고는 달비네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림이 황급히 손사래를 친다. 안 해요. 걱정 마세요. 찾아가지는 않을 테니. 걱정이 되네요. 혹시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없으니. 올해도 안 가요. 달비는 입은 삐죽인다. 산 너머 마을에는 제법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지만 달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가보고 싶은 생각이 많았지만 아버지는 마을 이야기만 나오면 자지러질 정도로 화를 내면서 못 가게 한다. 거기는 농사를 지으니 걱정이 없지만 여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나도 산 너머 마을에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디 사는데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혹시 동굴에 사나요? 동굴에. 나도 전에는 동굴에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달비는 혼잣말처럼 지금 동굴에는 요괴가 산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였다. 그럼 동굴에 살 때는 요괴와 같이 살았나요? 가림은 퍼쩍 뛴다.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왜 요괴와 같이 사나요? 아니면 그만이지. 왜 그렇게 화를 내요? 달비가 돌아선다. 가림도 돌아선다. 가림. 달비는 말라버린 오미자, 열매 한 웅큼과 소리파리, 생강이파리 몇 장을 소쿠리에 담고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온다. 벌써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집에 거의 다다르자 어디선가 피비린내가 흠씬 난다. 달비는 너무 배가 고파 고기 냄새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고기 냄새는 분명히 아니다. 모퉁이를 돌아 집으로 돌아오자 살인문 앞에 목이 반쯤 잘린 채 피를 흘리는 돼지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돼지의 허연 배 위에는 털이 다 벗겨진 알몸뚱이 닭이 퍼득이고 있다. 달빛에 비치는 섬뜩한 모습이었다. 목이 반쯤 잘려나간 돼지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달비를 노려보고 있다. 그는 입을 벌려 희죽 웃으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 저녁상이야. 이만하면 되지. 돼지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돼지가 저녁상에 올라간다는 말인지 달비를 잡아 저녁 밥으로 먹겠다는 말인지. 알몸뚱이 닭이 파닥거리면서 옹알거린다. 나도 줘, 나도 줘. 돼지는 아직도 살아있는지 연신 배를 실룩이고 있다. 달비는 돌연한 상황에 발이 묶여 꼼짝도 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러면 엄마나 아버지 누구라도 빨리 좀 나와보면 좋으려만 아무 기척도 없다. 쌀인문 앞이 온통 피투성이다. 돼지 10마리를 잡아도 저 정도로 피가 많을까 하는 생각이 퍼득 지나간다. 이게 뭐지? 달비는 비명을 지른다. 아, 엄마, 아버지 여기 좀 나와보세요. 달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으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림이 나타났다. 움직이지 마세요. 이게 뭐죠? 돼지잖아요. 그리고 닭이고. 누가 가져다 놓은 거죠? 글쎄요. 배려일 수도 있고 공포를 주려는 악령의 진일 수도 있고. 뭔 소리예요? 가림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웃었다. 상황이 이런데 웃음이 나와요? 웃어야죠. 좋잖아요.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게 푸짐하게 생겼으니. 하긴요. 우선 이 고기부터 집 안으로 들여놓읍시다. 그 다음에 내가 장작을 구해올 테니. 그동안 당신은 고기부터 좀 다듬어 놓으세요. 누가 갖다 놓은 건지도 모르면서. 달비는 망설였다. 망설일 게 뭐가 있나요? 사람이 죽을 판인데. 우선 먹고 봅시다. 그런데 도련님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나요? 가림은 대답 대신 닭을 집어 달비에게 던지면서 돼지를 두 손으로 짚는다. 그것보다도 곧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사람들이 오기 전에 우선 이 고기들을 집 안으로 들여놓읍시다. 가림은 돼지를 들쳐매고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집 안으로 들여놓았다. 달빛에 비친 피투성이가 된 가림의 모습은 흡사 악귀의 모습이었다. 달비는 썸뜩함을 느낀다. 핏자국이 길게 산 아래까지 이어진 것이 보였다. 곧이어 웅성웅성하는 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가림은 얼른 집 뒤로 돌아가 숨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닭과 돼지를 물어도 모른다는 대답만 하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다짜고짜 고함을 지른다. 내 돼지를 내놔. 내 닭이야. 달비는 울먹이며 설명했다. 저는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 몇은 달비를 잡고 있고 몇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간다. 여기 핏자국이 이렇게 있는데 모른다고 시침을 떼냐. 동네 안하기 나선다. 그런다고 우리가 물러설 줄 알아? 만약 집을 뒤져 도둑 물건이 나오면 경을 칠 줄 알기나 해. 위협이었다. 나도 산에 갔다가 이제 오는 길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달비를 추궁해봐야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갈 참이다. 자, 이러지들 말고 집 안에 들어가서 뒤져봅시다. 사람들이 집으로 들이닥치려 할 때였다. 달이 구름에 가려졌다. 시커먼 바람도 몰려왔다.
바람 속에는 바닷가 동굴 속에서 나는 소리가 들어있었다. 꾸두둑 꾸무덕히. 엥.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쳤다. 코베불이다. 코베불이 나타난다. 얼른 도망쳐.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친다. 사람들이 언덕을 돌아 내려가자 가림이 나타난다. 좀 전까지만 해도 가림의 옷은 피투성이었는데 핏자국 하나 없는 말끔한 차림새다. 달비는 가림을 바라보았다. 석양을 뒤로 하고 서 있는 가림의 모습도 온통 핏빛이다. 가림이 묻는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뭐리요? 방금 난 소리는 바닷가 동굴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죽은 돼지 입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설마. 달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가림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당신이 돼지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돼지가 소리를 지른 것인지 동굴에서 나는 소린지 알 거잖아요. 제가 이 돼지를 무서워하게 보여요? 무슨 말이에요? 돼지가 소리를 지른 것인지 동굴에서 난 소리인지 묻는데. 가림은 대답 대신 돼지 머리를 발로 툭 건드리며 말한다. 임마, 일어나. 내가 고함을 질렀는지 아니면 누가. 돼지는 여전히 죽은 채 하고 있다. 발가숭이 닭도 일어서려다가 고꾸라진다. 다리가 잘려 있었던 거다. 돼지가 눈을 떴다. 반쯤 잘린 목에서는 아직도 피를 흘리고 있다. 돼지가 무슨 말을 할 것처럼 입을 들썩이는데 가림이 얼른 돼지 주둥이를 두 손으로 꽉 움켜잡아버린다. 돼지 배가 부풀어 오르더니 꿈틀거리면서 배에서 뭔가 글자를 쓰는 것처럼 보였다. 달비는 비명을 질렀다. 꺄악! 돼지가 살아있어. 가림이 얼른 돼지 배를 누르자 돼지는 다시 고깃덩어리로 돌아갔다. 가림은 돼지와 닭을 요리해서 먹으라고 하였지만 달비는 싫다고 하였다. 시끄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온 어머니와 아버지는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와 돼지를 통째로 삶았다. 돼지 삶는 냄새가 온 섬을 뒤덮는다. 멀리 파도치는 소리가 들린다. 파도치는 소리는 돼지 울음소리를 닮았다. 달비는 줄인 배를 잡고 잠자리에 들었다. 어둠 속에서 속삭임이 들려온다. 속삭임. 달비는 바닷가에 서 있었다. 환한 보름달이 어느새 구름에 가리워졌다. 나지막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는 분명히 바닷가 동굴에서 나는 소리였다. 동굴 앞에는 대나무 숲이 있다. 이 대나무 숲에 가려 동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 가지 흔들리는 소리가 동굴 안으로 들어간다. 동굴을 한 바퀴 돈 대나무 숲 바람이 동굴 밖으로 나오면서 기괴한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대나무 숲이 달비에게 묻는다. 달비야, 배고프지? 달비는 대나무 숲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세요? 맛있는 거 내가 갖다 놨지? 그런데 못 먹겠어요. 무서워서? 여기까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건 엄마 아버지가 먹는 냄새예요. 뭐라고? 그럼 너는 안 먹었다는 말이야? 이럴 수가. 분노한 요괴의 목소리였다. 너를 먹이려고 갖다 놓았는데. 꺼래. 요괴는 자신이 엄마로부터 달비를 살려주는 대신 달비가 크면 색시로 삼아도 된다는 승낙을 받았다고 하였다. 내가 내 엄마에게 금 10량을 주고 너를 샀다. 그래서 옥에서 너를 꺼내 이 동굴로 데리고 왔다가 내가 장성할 때까지 영감과 할멈에게 너를 키워달라고 부탁했지. 목소리는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분명히 처음에는 동굴 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였는데 어느 틈에 가까이 다가와 바로 옆에서 속삭이듯 하였다. 나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너를 살려준 것은 나였고 그 사실을 너도 알잖아. 네, 누군가가 나를 살려준 건 알지만. 시끄럽다. 내 엄마 아버지와의 약속에 따라 내 엄마 아버지도 부자가 되었고 너도 목숨을 건졌다. 그런데도 모른 척 할 거냐? 내가 이 섬에 온 후에는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래, 고마운 일이지. 그것도 다 내가 시킨 일이야. 너를 보살펴준 덕분에 내가 오늘 돼지 한 마리하고 닭을 대가로 지급했느니라.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요괴의 모습이 드러났다. 옷자락 사이로 산처럼 부푼 배가 보였다. 한자 이상이나 되는 길다란 코도 분명히 보았다. 당신은 요괴? 나는 요괴의 것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순간 바다가 쩌렁쩌렁 흔들렸다. 산도 울림이 이어졌다. 요괴라고 했느냐? 네, 요괴라고 했어요.
이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 너를 살려주었는데 요괴라고 부르다니. 요괴가 고함을 질렀다. 하늘이 순간 먹구름으로 덮이면서 천둥, 번개가 내리친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도 출렁인다.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내 엄마의 간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다려왔느니라. 그런데 지금 와서 배신을 한다는 말이냐? 용서할 수가 없다. 요괴가 발로 땅을 굴렀다. 그 순간 달비가 서 있던 바다 쪽 벼랑이 무너져 내린다. 아, 살려주세요. 달비가 아슬하게 벼랑 끝에 매달렸다. 발 아래를 내려다봤다. 천길은 됨직한 낭떠러지였다. 달비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이제 누구도 달비를 구해줄 수 없다. 지금은 오로지 코베불만이 자신을 살려줄 수 있다. 그러나 코베불에게 목숨을 구걸할 수는 없었다. 순장. 달비는 궁중의 시녀였다. 그런데 임금님이 병자리에 들어 오늘, 내일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임금님이 죽으면 궁중의 시녀와 하인들 중 앳된 여자아이와 장정 몇 사람을 골라서 임금님과 함께 묻는다고 하였다. 임금이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다는 소문이 들자마자 시녀 3명과 하인 3명이 옥에 갇혔다. 임금님이 병자리에 들면 순장자들을 잡아 옥에 가둔다. 도망치지 못하도록. 달비도 순장자로 뽑힌 궁녀 중 한 사람이었다. 순장자로 뽑히면 몸은 비록 감옥에 가두지만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들여준다. 순장자는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임금님을 저승에까지 모시고 갈 영광스런 사람들이므로 궁중의 사람들이 전부 존경해야 한다. 들여주는 음식들은 생전 구경도 못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달비는 아무것도 입에 댈 수가 없었다. 이제 곧 죽어야 할 몸이다. 제발 임금님이 죽지 말고 다시 쾌차하셔야 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임금님이 위독하여 순장자로 뽑혔다가 임금님이 쾌차하여 살아나면 순장자들은 해방이 된다. 그 순장자는 다음번에는 순장자로 뽑히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순장자가 되는 것이다. 임금님이 같이 갈 순장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순장자로 바꾸기 위하여 일단 쾌차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옥에 갇힌 순장자는 임금님이 돌아가시지 말고 쾌차하시기를 빌고 또 빈다. 임금님이 죽고 살고는 우리가 정할 일은 아니잖아. 어서 이 산에 진미나 배불리 먹자. 그래요. 우리가 언제 이런 음식을 구경이나 해봤어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나자 사람들이 모두 희거나 누런 삼배옷을 입고 다녔다. 여자들은 화장기가 없는 맨 얼굴들이었고 남자들은 집신들을 신고 다녔다. 임금님이 죽었다. 감옥 안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 울음은 임금님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신들도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목을 칼로 잘라 죽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끈으로 목을 졸라 죽인다고 하였다. 칼로 목을 자를 때보다는 덜 고통스럽다고 하였다. 달비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목을 잘라보기도 하고 목매 죽어보기라도 했냐고 화를 내었다. 죽을 때는 비명을 지르면 안 된다. 미소를 지으면서 죽으면 더 좋다고 하였다. 좀 전에도 험상궂게 생긴 옥리가 와서 교육을 시켰다. 너희들은 임금님과 함께 가는 영광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조금만 참으면 금방 좋은 곳으로 가니 죽을 때 조금만 참으라고 하였다. 웃으면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에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상이 내려진다고도 하였다. 때로는 순장자의 가족들의 위로를 받은 후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였다. 아침 일찍 함께 죽을 말뚝이의 가족이 다녀갔다. 말뚝이는 자기 가족들이 와서 너가 순장자로 뽑힌 것은 참으로 큰 영광이라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고 하였다. 가족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생각하여 웃으면서 죽으라고 한다. 이제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임금님이 병자리에 드는 순간 자기들의 운명도 결정되었다. 이제 곧 옥리들이 달려와 자신들을 끌어내어 목을 졸라 죽일 것이다. 저녁에도 좋은 음식과 비단옷이 들어왔다. 달빈의 부족의 군장이 찾아와 음식과 비단옷을 준 것이다. 임금이 되지 못한 부족장을 군장이라고 하였다. 힘이 센 군장이 죽을 때도 순장자 몇 명은 데리고 저승으로 간다. 군장은 달비에게 마지막 음식이라고 하였다. 음식을 다 먹은 후 비단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였다. 너희들은 내일 임금님과 같이 영광의 길을 갈 것이다. 경건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다리라. 군장의 엄명이다.
다른 사람은 비단옷을 입지 못한다. 가난한 부족의 군장은 비단옷을 살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음식은 나누어 먹었다. 아무도 음식에 입을 대지 않는다. 내일이 보름이다. 보름이 지나면 임금님의 장사를 치른다고 하였다. 보름날 밤 순장자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다. 이튿날 임금님의 장사를 치르면서 임금님 옆에 묻는다고 하였다. 달비는 무서움에 떨면서 눈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엄마, 아버지가 눈에 보였다. 언니 비네가 저만치서 울고 있다. 달비야, 좋은 데 가서 행복하게 살아. 언니 비네는 바다 안개 속에 쌓여 서서히 사라진다. 언니 가지마. 내 손을 잡아줘. 너무 무서워. 달비는 울음을 속으로 삼키고 있었다. 옆에 있던 순장자들도 모두 목소리를 낮추어 울고 있었다. 우는 모습을 옥리에게 들키면 경을 친다. 재수 없다고. 도망. 달비가 눈을 감고 속으로 울음을 삼키면서 살짝 잠이 들었다. 비몽사몽이었다. 잠도 아니고 깸도 아닌 사이에 언니 비네가 찾아왔다. 안개 속에서 비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달비야, 어서 일어나. 생생한 언니의 목소리였다. 언니, 비네 언니. 언제 왔어? 언니는 다급히 소리쳤다. 지금 바로 뛰쳐나가 바닷가로 가. 바닷가에 가면 배가 한 척 있을 거야. 그 배를 타. 그 배를 타면 배가 동굴로 너를 데려가는데 그곳에 숨어 있어. 그러면 살 수 있어. 뒷일을 걱정하지 마. 감옥에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나가?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달비가 살짝 눈을 떴다. 사람들은 모두 자고 있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다. 감옥의 문으로 다가가 살그머니 밀어보았다. 문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열린다. 감옥 아니고 밖에는 아무런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장사를 준비하는 궁궐은 대낮처럼 환하다. 궁중의 사람들은 바쁘게 오간다. 달비가 옥에서 나오자 환하던 궁궐 안이 갑자기 칠흑처럼 어두워진다. 사람도 하나 보이지 않는다. 달비는 달렸다. 달비는 그대로 달려 바닷가에 도착하였다. 바닷가에는 지척을 분간할 수조차 없이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 안개 속에 조그마한 배 한 척이 보였다. 배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달비가 달려가자 노인 한 사람이 나타나 얼른 타라고 하였다. 인사를 할 틈도 없이 달비가 배에 타자 배는 소리도 없이 바다를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 동굴로 도망쳤다. 동굴은 이 섬에 있었다. 동굴은 자연스레 만들어진 것이지만 정말이지 아늑한 곳이었다. 동굴 안에서 불을 피우고 연기를 내뿜어도 육지 쪽에서는 보이지 않게 가리워져 있다. 노인 부부는 동굴 앞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아무런 불평이나 설명도 없이 달비를 거두어 주었다. 달비가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무엇냐고 물으면 묻지 말라고 하였다.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달비가 도망친 후 궁에서는 도망녀 달비를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으나 조그만 섬의 동굴로 들어간 달비를 끝내 찾지 못하였다. 몇몇 관리들이 이 섬까지 찾아와서 동굴로 들어가 수색을 하려고 하였다. 관리들이 동굴 앞에 배를 대려고 하면 갑자기 파도가 일어 배를 대지 못하게 하였다. 더군다나 동굴 앞에 있는 대나무 숲이 요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으르렁거리므로 관리들은 겁이 나서 되돌아 가버리곤 하였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궁중에서 도망간 순장녀 달비를 찾는 것을 포기하였다. 노인 부부는 이제 섬 뒤쪽에 양지 바른 곳으로 가서 살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에게 달비는 노인들의 딸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다만 어둠의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다. 코베불. 점점 힘이 빠져나갔다. 도저히 더 버틸 수가 없었다. 달비는 이것이 운명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차라리 그때 순장자로 죽었으면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언니가 원망스러웠다. 이렇게 죽음으로 내몬 아버지, 어머니도 원망하였다. 돌부리를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몸이 공중에 붕 떴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더없이 파란 하늘이었다. 이내 눈을 감았다. 짜릿함은 눈을 뜨고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달비의 혼은 이미 반쯤 날아가 버렸다. 몸은 새털같이 가벼워졌다. 천길 벼랑을 떨어지는 시간은 꽤 길었다.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 벌써 물에 빠져야 하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였다. 살그머니 눈을 떠보았다.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이었다. 어둠 속에서 달비의 몸은 떨어짐을 멈추고 있었다. 떨어짐을 멈춘 게 아니라 달비의 몸은 하늘 저 끝에 있는 별을 향하여 날고 있었다. 그 순간 자신의 몸을 누군가가 꽉 잡고 있음을 느꼈다. 달비는 다시 한번 눈을 세게 감았다가 떴다. 까마귀였다. 독수리보다 더 큰 까마귀였다. 하늘을 날고 있었다. 몸은 까마귀였지만 얼굴은 가림이었다. 가림은 달비의 허리를 안고 언덕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가림이 웃으며 묻는다. 괜찮아요? 당신이 지켜준 건가요? 달비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니까요. 달비는 그날 처음으로 가림에게 손을 내주었다. 가림의 손은 부드럽고 따스하였다. 목소리는 다정하였으며 달빛에 비친 가림의 눈동자는 한없이 깊고 그윽하였다. 달비는 처음으로 남자의 품에 안겨보았다. 참으로 듬직하였고 한없이 넓은 바다의 품에 안기는 것 같았다. 이대로 영원하고 싶었다. 가림의 손에 이끌려 벼랑 위로 올라왔다. 달비는 서둘러 이곳을 빠져나가 집으로 가자고 하였다. 어머니, 아버지의 안부가 궁금하였다. 무너져 내린 벼랑이 언제 또 허물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달비는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였으므로 걸을 힘도 없었다. 가림은 이런 달비를 보고 업어주겠다고 하였으나 달비는 부끄러워 가림의 등에 업힐 수가 없어 그냥 걸어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힘이 너무 빠졌고 무너지는 벼랑에 치여 여기저기 다쳤으므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다. 가림이 엎드리면서 업히라고 하였다. 어쩔 수 없이 달비는 가림의 등에 업혔다. 세상보다 더 넓은 가림의 등이었다. 달비를 업은 가림은 또 까마귀가 되어 훨훨 날기 시작하였다. 가림이 달비를 업고 달빛 아래 들판을 날고 있었다. 달빛에 비친 가림의 그림자는 우아하고 잘생긴 남자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의 그림자가 코베불이었다. 코가 길게 내려오고 배가 부풀어 있으며 처음에는 몰랐다. 땅 모양에 따라 그림자가 삐뚤빼뚤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계속 날면 날수록 그림자의 모양은 분명해졌다. 그림자 안쪽에서 나온 괴기스런 손들이 꿈틀거렸다. 가림, 당신 뭐예요? 가림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계속 날아 달비의 집 마당에 내려놓았다. 그러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부엌에는 산땀한 돼지가 대가리를 내놓고 웃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있나요? 가림이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내가 갖다 놓은 거 왜 안 먹어? 그것은 먹을 수가 없었다는 말은 차마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먹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아니야, 시간은 충분했어. 다만 내가 안 먹었을 뿐이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있죠? 가림은 돌아서며 말했다. 달비는 내가 지켜요. 악령이 되어서라도. 달비가 소리친다. 묻는 말에나 대답해요. 가림은 끝내 대답하지 않는다. 달비는 이해할 수 없었다. 결투. 달비는 배를 내보내기로 결심했다. 가림은 아니 코베불은 달비의 어머니, 아버지가 바다로 갔다는 말을 하였다. 달비는 곧바로 바다로 달려갔다. 저만큼 바다 가운데 눈에 익은 아버지의 배가 저 혼자 떠다니고 있었다. 달비는 바로 알았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 배를 타고 육지로 도망을 가려다가 바다에 빠졌다는 사실을. 달비는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에까지 갔다. 생전 처음 수영을 해보는 것이었지만 마치 바다에 사는 고래마냥 능숙하게 수영을 했다. 드디어 배에 올라탔다. 배 안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고요한 바다에서 배가 침몰한 것도 아닌데 왜 바다에 빠졌을까? 달비는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세요? 어머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닌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굴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살리려면 낚시를 해라. 바다는 고요했다. 배 안에는 아버지가 쓰던 낡은 낚싯대가 있었다. 동굴의 소리가 아니라 낚싯줄에 어머니, 아버지가 걸려 올라올 것 같았다. 낚싯줄을 던져 이리저리 휘젓자 마침내 무언가가 덜컥 걸렸다. 올라온 것은 사람의 손가락이었다. 눈에 익은 아버지의 손가락이었다. 또 낚싯대를 던졌다. 이번에는 거대한 코가 물 위로 떠올랐다. 그리고 뒤이어 네 갈래로 갈라진 눈, 찢어진 입. 코베불이었다.
코베불이 물 위로 흉악스런 얼굴을 내밀면서 헉헉대면서 말을 한다. 달비야 이제 가자. 코베불이 순식간에 다가와 배전을 잡으려고 하였다. 코베불은 배전을 잡고 배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를 엎으려고 하였다. 아, 살려주세요.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데려갔나요? 그래, 내 엄마 아버지를 보려거든 얌전하게 따라오너라. 안 돼요. 일단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와야 보여주지. 흐흐. 코베불이 배전을 잡고 흔들었다. 살려주세요. 가림. 살려주세요. 달비는 흐느꼈다. 그 순간 가림이 달비 앞을 막아서면서 배전을 잡고 있는 코베불의 손을 내리쳤다. 그만해. 달비는 내가 데려갈 수 없어. 코베불이 울부짖는다. 너는 누구지? 가림은 웃었다. 나도 너와 같은 악령이다. 달비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가림 당신이 코베불이었어요? 아니요. 나도 악령이기는 하지만 코베불과는 달라요. 코베불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내 뱃속에는 내가 모르는 놈들이 많아. 달비는 무릎을 꿇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다. 코베불의 배에서 차갑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그렇지. 너는 마무혼이지. 마무혼. 이놈, 너는 언제까지나 내 앞을 방해할 거냐? 코베불, 너는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 3,000갑자 동안 벌을 받으면서 반성해라. 코베불이 울부짖는다. 내가 너를 믿었는데 분하다 마무온. 진작 너를 없애지 못한 게 한이다. 밤바다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파도 위에 떠 있는 것은 조그만 나무배 한 척. 그 위에 두 악령이 마주 섰다. 마무혼, 아니 가림이 소리졌다. 달비, 뱃머리 좁은 곳으로 가서 몸을 낮추어 앉고 눈을 감고 있으시오. 달비는 배의 앞머리 좁은 곳에 몸을 꽉 끼우고 앉았다. 코베불과 마무혼, 사람들은 가림을 마무혼이라 불렀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물이 발목을 적셨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바다는 곧 무덤이었다. 그러나 두 악령에게 물러섬은 없었다. 코베불이 먼저 숨을 토했다. 썩은 피냄새 같은 기운이 안개처럼 퍼진다. 코베불의 숨소리에 배전이 사정없이 떨리면서 금세라도 뒤집어질 것 같다. 코베불의 눈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고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가 파도를 갈랐다. 그 순간 가림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무혼이라 불리는 그는 마치 이미 죽어있는 자처럼 고요했다. 그러다 배가 크게 기울어지는 찰나 가림의 그림자가 배 바닥에서 솟구쳤다. 둘의 충돌은 소리가 없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도 불꽃도 없었다. 대신 혼과 혼이 맞부딪히는 파문이 바다 위를 원형으로 번져나갔다. 파도는 갈라지고 달빛은 찢겼다. 코베불이 날뛰듯 공격했다. 분노는 칼이 되어 허공을 베었고 그 칼끝마다 저주가 매달려 있었다. 마무혼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 발은 배 위에, 다른 한 발은 바다 위에 둔 채였다. 균형이 아니라 파멸을 선택한 자세였다. 배가 비명을 질렀다. 나무 판자가 갈라지고 물이 밀려들었다. 이 싸움이 끝나기 전에 배가 먼저 가라앉을지도 몰랐다. 배전을 딛고 있던 마무온의 한 발이 미끄러지듯 바다 위로 떨어졌다. 마무온의 한 발이 바다 위로 미끄러 떨어지는 찰나 코베불이 숨을 찢듯 외친다. 귀열참. 외침은 파도를 타고 번졌고 그 말끝에서 밤이 움찔했다. 그 순간 코베불의 길게 늘어진 코끝에서 검붉은 기운이 실처럼 뿜어져 나왔다. 핏빛 안개는 허공에서 번개처럼 응축되더니 순식간에 초승달 모양의 날로 변해 바다 위를 스쳤다. 귀열참은 칼을 휘두르는 기술이 아니었다. 코베불의 폐부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원한의 혈기를 호흡과 함께 내뿜는다. 공기를 베는 보이지 않는 참격이었다. 피로 물든 기운이 파도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가며 지나는 곳마다 물결이 갈라지고 밤의 그림자가 찢기듯 갈라졌다. 참격은 소리도 없이 마무온의 그림자를 먼저 베었고 베어진 그림자는 고통에 떨고 있었다. 으하하. 코베불의 웃음소리가 밤바다를 찢고 있었다. 그러나 달비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거저 눈 감고 귀 감고 몸을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마무온의 울부짖음과 코베불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덮었다. 다음 순간 둘은 동시에 달을 향해 내달렸다.
보름달 가운데 운명처럼 부딪혔다. 파도가 한 번 크게 솟구쳤다. 혼파단. 달빛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영혼의 갈라짐이었다. 이윽고 두 조각난 달이 바다로 달려들었다. 물보라가 일고 세상이 요동쳤다. 달비를 얹은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출렁거리다가 이내 잠잠해진다. 달비는 가늘게 눈을 떠보았다. 부서진 달빛의 조각들이 태어나지 못한 홀령들의 울부짖음처럼 애원하고 있었다. 바다 위에는 배 한 척과 남은 악령 하나의 숨결만이 떠 있었다. 가림이 달비를 향해 외쳤다. 달비야 가거라. 어떤 악령도 내가 있는 한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가림이 달비를 끌어안았다. 달비, 너는 빛이야. 나는 어둠이어도 괜찮아. 달비는 눈물을 흘렸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말과 함께 가림은 코베불에게 뛰어들었다. 코베불, 나와 함께 지옥의 불구덩이로 돌아가자. 바다 가운데에서 붉은 불기둥이 치솟았다. 가림의 몸이 붉은 불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달비 사랑했어. 가림. 불이 사라지고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다. 남겨진 건 딸 없는 보름밤마다 들려오는 울음소리뿐이다. 꾸무덕 꾸두득. 전설의 비밀. 달비는 남의 섬을 떠나 먼 나라 바닷가로 흘러가 한 아이의 어미로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조용한 어부의 아내로만 알았다.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다. 달 없는 보름밤이 오면 그녀는 늘 바다를 향해 촛불 하나를 켠다. 그리고 두 손을 모은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치 이승과 저승 사이에 말을 건네듯 연부를 올렸다. 마무혼이여 길 잃은 마무혼이여. 피로 물든 이름 코베불이여. 피로 부른 이름과 울음으로 남은 이름을 오늘 밤 함께 부르나이다. 서로를 베던 칼끝은 거두고 서로를 부르던 원하는 푸시옵소서. 코베불은 파도로 돌아가고 마무호는 어둠에 잠들어. 이 아이의 숨결 위에는 싸움의 그림자를 들이우지 말아주시오. 원하는 두 이름 사이에 묻고 이 아이에게는 생만 남겨두시오. 마무혼이여, 코베불이여, 오늘 밤의 인연은 여기서 놓아주시오. 연불이 끝나면 그녀는 늘 두 번 절을 한다. 그리고 촛불은 달을 보고 던진다. 마무혼의 웃는 소리가 난다. 코베불, 너 이놈, 내 촛불이나 먹어라. 달을 향해 달려가던 촛불은 이윽고 바다로 향한다. 코베불의 웃음이 들린다. 하하, 내 놈이 먹던 거라도 좋다. 내가 맛있게 먹어주마. 촛불이 꺼진다. 출렁이던 바다도 잠잠해진다. 어디선가 노래가 들려온다. 파도가 노래를 만들고 달빛이 선율을 만든다. 달 없는 보름에는 바다를 보지 마라. 하지만 달비는 안다. 바다는 무섭지 않다. 무서운 건 그리움이다.